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먼저 핸드폰이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춰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큰 영광 중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그 품에 품어주시니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주께 경배하세. 주께 경배하세.
주께 경배하세 오 마이 소울 거룩하신 새로운 노래로 오 마이 소울 나 주님을 경배해 맑고 밝은 새날 밝아오네 오늘도 주 이름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닥쳐도 만 가지 이유로 나 찬양해 주께 경배하세 주께 경배하세 오 마이 소울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오 마이 소울 나 주님을 경배해 풍성하신 주 자비로우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리 만 가지 이유로 만 가지 이유로 나 찬양해 주께 경배하세 주께 경배하세 오 마이 소울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오 마이 소울 나 주님을 경배 아멘 주께 경배하세 주께 경배하세 오 마이 소울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오 마이 소울 나 주님을 경배해 주께 경배하세 오 마이 소울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오 마이 소울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사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발견하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비전으로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아침, 아버지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사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일상에 쫓겨 분주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 일에 매여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역할을 망각하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전전긍긍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저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의 질그릇에 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심히 큰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해 드리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의 유행과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명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중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을 살피고 서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여 병나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약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노숙인,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몸된 교회가 돕고 있는 사랑의 현장에도 섬김의 손길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SP 커뮤니티를 통해 오신 북향민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임을 깨닫고 서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사회에서도 올바른 정착과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으나 우리 명선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모아를 위한 선교학교 개강과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한 목요 전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선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러브갓 러브 피플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게임 중독, SNS 중독 같은 많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자라나는 세대들이 분별하는 영을 주시어 악한 환경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명선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들 힘들다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 명선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일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다임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힘을 다하여 주시며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죠? 아름다운 봄비, 하늘을 푸성하게 만들 비가 어제 오늘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날은 다소 불편하지만 물 좋고 정자 좋은 것은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역시도 감사하고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주부의 광고 내용들이 많고 또 새롭게 우리가 이행해야 할 내용들도 많습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좋은 것을 거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이드를 따라서만 행하신다면 아마 유익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고 드린 거지만 제가 몇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늘 소식반 인연극 전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는데 참 많은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자녀들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함께 오시면 또 믿는 우리에게도 또 다른 자극과 새로운 소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또 우리 VIP들 약속하시고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 암송 카드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암송 시험 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거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행정실에 있으니까. 또 주머니 속에 속 들어가서 언제든지 한 100구절 정도 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소장하기를 바라고, 아무쪼록 주의 말씀 길을 따라 사는 아름다운 훈련을 이루어갔으면 좋겠고, 또 암송 시험에도 한번 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진학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청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기를 바라고요. 장례 문자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렸는데 광고에 있는 대로 이제는 좀 더 받아보실 분들, 소그룹 사역팀, 코이 중심으로 해서 담당 교역자들이 결정하여 보내려고 합니다. 소그룹 리더들께서 문자 받으시는 대로 서로 나누어 주시고, 또 서로 연락할 만한 것은 교우들께서 연락하셔서 교우들의 조상을 또 함께 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면 꼭 우모와 그 비전센터 그 필로티와 또 로비 여러분 가셔서 작품 3점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또 한 작품은 태그가 붙여 있지 않는데 그 중보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찬양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묻고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래가 있으니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읽고하면 서두에 있는 부분입니다. 욥기서 20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려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계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최근 몇몇 교우들로부터 욥기서를 읽으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욥에게 비할 수는 없지만 욥을 통해 욥을 생각하며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겨내고 있고 앞으로 이겨낼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이 욥기서를 제대로 읽고 나면 아마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전북 익산을 갔다가 한정식을 잘한다는 식당에 들렸는데 마침 우리 교우 부모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리 신광교회 권사님 가정이었는데 저는 그분을 처음 뵙지만 그분은 제게 구면이라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막 권사님께서 언젠가 5월 이맘때쯤 따님 댁에 오셨다가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보내게 되셨나 봅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공감이라는 주제의 욥기서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뒤로 욥기서를 볼 때마다 그 감동을 잊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저런 얘기와 함께 저희들에게 그 집 최고의 한정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후한 대접을 받았지만 욥기서를 대할 때마다 저 역시 그 권사님이 떠오르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욥기서를 읽으시면서 또 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체험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서는 아시겠지만 욥이라는 한 성도의 인생사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욥은 인생의 양지와 음지를 고스란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의 음지에서 겪었던 고난이 많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고난 앞에 도무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 그것이 그에게 큰 아픔이요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의 이러한 아픈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내도, 친하다는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말하기를 우리가 모르긴 해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털어놔라. 그렇게 오히려 비난하고 추궁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욥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본인이 겪고 있는 고난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몇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옳은 말이 왜 그렇게 내게 나를 아프게 하느냐, 그 얘기였습니다. 바른 말이라고 해서, 옳은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람을 유익하게 하거나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 20장을 읽었는데 20장 내용을 쭉 보면 소발이라는 친구로부터 욥이 엄청난 언어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악인이 형통할 수 있지만 결국은 멸망할 거다. 지금 너의 형편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형적인 악인의 패턴이다. 이것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얘기의 요지입니다. 앞에서도 이 얘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욥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발의 얘기는 지극히 자기 주관적인 얘기였습니다. 옳은 말이기는 한데 그것을 욥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악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칭찬이지 않습니까? 욥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비길 수 없는 훌륭한 믿음, 그리고 윤리적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자신에 대해서나 또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는 모든 일을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5월 첫째 주에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삶에 대해,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이런저런 결론을 지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의 보편적 현상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악인들은 나는 옳고 나는 옳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3절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욥이 친구들로부터 끊임없는 비난과 정죄를 받으면서 자기의 무죄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이 인정머리 없음에 대해서 욥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발이라는 친구가 몹시 기분이 상한 듯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3절 내용을 보세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무슨 얘기죠?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너보다 슬기로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입 다물라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슬기로운 사람이니까, 너의 말보다 내 말이 의로우니까, 옳은 것이니까 너는 내게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어느 대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폐단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독선과 순수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나는 항상 옳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맞다,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에 인간의 만남, 관계 속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옳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남보다 나을 수 있지만 어떻게 내가 항상 옳다,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부가, 가족들끼리 서로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임이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독선과 순수주의가 판을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망하고 가정도 끝나고 공동체도 망치고 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나침입니다. 지나친 의인, 지나치게 자신을 의롭다고 자신하는 태도,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 어느 것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에 유익하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책에 나온 지가 좀 오래됐는데 지금도 계속 많이 팔리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목표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모두 다 위대한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오랜 동안 여러 기업들을 관찰한 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업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기업으로 있다가 아주 나쁜 기업이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좋은 기업인데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쭉 가는 좋은 기업에서 좋은 기업, 그러나 이것은 퇴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 기업류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기업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기업에도 특징이 있는데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CEO의 윤리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는 CEO의 윤리적 태도를 창문과 거울의 윤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대한 기업을 이끄는 CEO는 일이 잘 될 때 창문의 윤리를 적용해서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이는 저 요인들이 오늘날 우리 기업을 위대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기업이 잘 될 때 이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좋아서 우리 기업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되는 기업의 CEO는 그 반대의 태도를 지니는데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너의 탓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가정이 이런다면 그 가정은 안 됩니다. 공동체나 교회가 서로 이런다면 그 공동체는 될 턱이 없습니다. 사회, 국가,
마찬가지입니다.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곳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창문과 거울의 윤리는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는 독선과 순수주의와 일맥상통합니다. 소발이라는 사람도 이 비슷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는 소발이라는 친구의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소발이라는 사람, 여러분 오늘 20장 내용을 오늘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만도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수사가 뛰어납니다. 그가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이 얼마나 수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형적인 악인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너보다 슬기롭고, 나는 너보다 생각이 깊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나는 순수하나 너는 그러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악인의 유형입니다. 악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그의 생각이 다르다면 그는 악인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을 지나치게 의인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 아주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힘들어하면서 친구들에게 계속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욥기서 38장쯤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을 향해, 욥을 향해 너희들 다 틀렸다, 너희들 아주 못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욥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못됐다, 너도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내가 무죄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항상 옳다고 변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될지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삶의 태도입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거나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가족 관계가 왜 틀어졌을까요? 직장에서 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을까요? 나는 항상 옳다고 말하는데 왜 나는 함께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것처럼 보이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일까요? 공동체가 어려워진 이유는 뭘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나의 이런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악인들의 첫 번째 유형은 나는 항상 옳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악인들의 보편적 현상은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의 운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이 이긴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긴다는 것은 악인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6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6절 볼까요?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의 하는 일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굉장히 성공적이고 번성한다면 기분이 정말 좋을 것입니다.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이렇게 잘 뜨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속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고 그들이 큰 세력을 구축하는 얘기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현대사에도 부지기수이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숨을 쉽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들을 가만두실까? 왜 저들을 두실까?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잠시요, 잠깐이다 하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29절까지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다. 그들은 자기의 똥처럼 망할 것이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하십니다. 똥처럼 똥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똥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사실 똥처럼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똥되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똥도 쳐다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악인의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8절을 보십시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번성이 일장춘몽 같다는 겁니다. 꿈같이 지나가고 말 거라는 거예요. 9절을 봅시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현재 그 명예로운 이름이 결국 사라지고 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가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부모의 자식들이 그 악한 부모로 인해서 두고두고 고생한다는 겁니다. 한때는 부모 때문에 영화를 얻었지만 악한 부모의 그 열매를 자식들이 살아가면 내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기골이 청년까지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헐리에 누우리라. 그 기세등등함이 죽음처럼 소멸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부터 29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악인의 멸망은 필연적이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갓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악인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똥같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 갚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그 때를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 건재하니까 내게 멸망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상적 태도를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악인들의 죄악상은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 얻어먹으려고 그와 함께 하는 나쁜 태도 버리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악인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편 1편 4절을 읽읍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당장에는 대단해
여러분 겨 아시잖아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죠. 쭉정이죠. 남은 것이 없죠. 그런 거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름답고, 그리고 나도 그 소유하고 싶고, 나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길을 걸어라. 이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심판도 하나님의 축복도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험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읍시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잔손손 이 복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항상 옳다는 독선과 순수주의, 지나친 의인 되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위험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악인의 흥함은, 즐거움은 잠시여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러한 태도가 내 주변을 어렵게 만들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조용히 2분 정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길 자비로우신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에게 일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하다 하셨으니 주의 말씀 길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 주여, 당장에 유익함이 보여도 그것이 악으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면 담대히 거부하게 하시고, 그를 따라가면 내게도 생기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가 악한 괴계를 쫓는 사람이라면 잡았던 손이라도 뿌리칠 수 있는 삶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지 모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길 조심조심 걷게 하시고 항상 말씀길을 따라 걷게 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독선과 순수주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힘들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어렵고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너무 의인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3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옆 사람들과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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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세요. 한 주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도 평안을 빕니다. 복되십시오. 433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로 합니다. 뻔한 물건 나옵소. 주께 다 거하리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나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얻도리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의 전을 낳습니다. 저희의 평생이 이렇게 주의 염려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여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풀어 주시는 종 기억하며 드려진 정성된 11조 예물, 베풀어 주시는 종을 기억하는 감사의 예물, 주일을 거룩히 성수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 오른손 헌금,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의무와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한 귀한 예물의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평생
오직 주의 그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과 육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이 믿음의 길, 말씀 길 따라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